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3월 첫째 주에 와서 벌써 4주 차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후딱 가고 벌써 또 설교할 때가 됐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매주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유사시에는 저보고 여기를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보면서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갈릴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말하지는 말고. 이거 입 밖으로 내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교만병에 걸리고요, 하나 그거 이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시험 들어요. 나도 믿음 좋은데 내 이름 왜 안 말해? 막 이러니까 말하지는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 아, 생각나세요?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큰일인데? 누가 믿음이 좋을 것 같으세요? 왜? 그럼 그분이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좋다, 아니면 믿음이 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할 때 항상 뭐 합니까? 대표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께서 식사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 감사 기도가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또 하더래요. 기도를 왜 또 하나? 옆에서 야, 좀 전에 목사님 기도하셨잖아. 왜 또 해? 그랬더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또 자신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괜히 또 이거 목사님 안 계시는데 윤 목사님이요, 목사님 믿음 없다 그랬다고요, 뭐 그런 말 돌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어떤 믿음이 깊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믿음이 좋은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혹은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생각이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음이 대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좋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다 저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을 다시 보니까 이들이 만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결이 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고 태풍이 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죽기 살기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뭘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개를 베고 잤다는 건 어떻게 자겠다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자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선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기대서 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제대로 자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이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나는 급해요. 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말로만 이렇게 항의하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해봐도 여전히 제 마음은 좀 답답함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주무셨나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생기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해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가서 예수님 깨우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뭐 좀 해봐요. 막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원 가죠. 밤샘 기도해요. 심지어 뭐까지 해요? 금식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하러. 3일 만에 못하겠어요. 항복하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 그냥 밥 먹고 더 세게 열심히 기도할게요.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밥을 먹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난 금식기도 나랑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지났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문제가 생기면 막 적극적으로 매달려. 목사님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매달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좀 부러워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깨웠는데 그러면 12명이 다 같이 가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좀 이 물에 익숙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뱃사공이었던 사람들은 좀 가가지고 깨웠을 테고 저처럼 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점심 먹은 거 확인하고 있었겠죠. 배를 붙잡고 왜 하면서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냥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번 태풍이 부는데 중국 가는 배를 탄 적이 있거든요. 와 정말 어저께 먹은 것까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배 바닥에 누워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배멀미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도 뛰어다니면서 또 밥 주는 거 밥 먹고 막 신나게 놀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 제자들 가운데도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좀 실제적으로 뭘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막 금식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하지 못해요. 그저 답답해가지고 여기만 두드려요. 막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좀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대다수의 성도들이 좀 이런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뱃머리를 붙잡고 파도를 견디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견디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이렇게 하죠. 주여, 주여.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구석에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만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봅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고 그런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천하태평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 구별이 안 가. 이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모호해요. 아리까리하고 아사무사하고.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막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광풍 불든 말든 나도 같이 잘래. 그리고 예수님 팔베개 베고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대책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좀 이런 믿음이 좀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 35절 다 같이 볼까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배 타고 갈 테니까 타고 저쪽으로 가시죠 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광풍이 불어와요.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리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더라도 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는 문제를 만나서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베개까지 베고 아예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 없을 때 답답하기만 해요. 그래서 깨우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광풍이 너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요. 전 3년 동안 광풍이 불었어요. 제 삶에. 갈릴리 교회에 와서 그 광풍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희한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청빙을 몇 번 받았거든요. 다 안 돼요. 이력서 넣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한 번 됐어요. 됐는데 부임하기 전주에 취소됐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당신 뜻이 어디 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거 취소 안 됐으면 여기 못 왔죠. 할렐루야. 제가 담임 안 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고 두려워하고 그럴까요? 그건 우리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광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풍이 부딪힌 물이 내 배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나를 적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내 배가 마치 무너질 것 같아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 밖을 바라보니까
저 바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는 저편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배로 초청을 하셨고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도 잘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태풍의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미동도 없어요. 천하태평의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봐라, 나도 잘 낸다. 왜? 예수님도 주무시잖아.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어쩌면 이 천하태평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되면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실 때 되면 금식해야 돼요. 저하고 금식 같이 하자고는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향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적극적인 믿음이나 소극적인 믿음이나 천하태평의 믿음이나 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뱃머리만 붙잡고 토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제자들이었던 간에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배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람은, 풍랑은,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풍랑이 불 수 있어요. 파도가 쳐들어올 수 있어요. 내 옷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눈이 밖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의 믿음 다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인생에서의 광풍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